우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같이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제 알리라가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소명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내가 너를 끌어당겨도 걸어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물속을 걸어가도 너를 잃지 않을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의 집에 에티오피아와 사마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오게 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이르기를 그들을 모아 보내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주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한 곳에서부터 오게 하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빚어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라 하고 말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름이 불려진 순간 우리의 걸음을 시작한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참 귀엽습니다. 이른바 한등신 시절이라고 부르는 그때 위태롭게 걸음마를 하는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끌립니다. 저는 아이들이 아장아장 걷는 모습은 참 귀엽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아이들에 대한 의지에 깊은 감격을 느낍니다. 땅을 기어다니던 존재에서 두 발로 땅을 딛고 서는 존재로 진짜 인간으로서 첫걸음 수술을 떼었기 때문에 볼 때마다 놀랍습니다. 사람이 태어나 제대로 걸음마를 떼기까지 얼마나 많이 넘어가는지 이렇게 좀 검색을 해보니까 NIV에서 연구를 했는데 걸음마를 배우기까지 단계 아이 1시간 동안 17번 정도 넘어진다고 합니다. 하루에 100번 정도 넘어진다고 하는데 완전히 균형을 잡고 거기까지 2,000번, 3,000번 넘어지는 과정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축구장 7개 길을 이동하던 연습량을 그 기간 동안 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실패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은 넘어지는 게 평균 1.8초만 다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균형감과 지면의 특성 원문으로 익힙니다. 일어서기까지 수천 번의 넘어짐을 딛고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좀 과정 속에 있으면 매일 한 걸음씩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에서는 하나님은 메마르다는 숲을 내겠다고 하셨습니다. 42장에서는 상하는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오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스포츠 쓰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4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그렇게 고쳐 쓰신 이스라엘과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존재를 좀 쐐기를 바꾸시는 가슴 벅찬 장면입니다. 1절을 봅시다. 함께 보시죠. 앞에 한 번 더 읽어볼까? 앞에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몇 주에 걸쳐 제가 하이데거의 P2 개념을 인용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데거의 P2 그의 철학을 하는 인간은 아무런 목적 없이 세상에 내려져진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내가 태어나길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에 인간은 근원적으로 부화적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부활과 상황을 설명할 때 P2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은 우리 시대 모든 이들 허무주의와 불안에 빠지게 만듭니다. 내던져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다. 그 불안함은 지금 이 시대에 더 불안해요. 왜냐면 4차 산업혁명 시기가 지금 축구 중심에 가고 있고 진짜 뭔가 지형이 바뀐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느끼기 때문에. 결국 보면 1절은 이 철학적 허무주의를 정면으로 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뀐 사실은 말입니다. 야곱에서 보면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조하셨다. 기본적인 창조는 토기장과 흙을 빚는 섬세한 동작으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존재진 존재가 아니라 섬세하게 빚은 존재는 사실입니다. 그게 창조입니다. 우연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게 창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본문에 쓰인 창조는 히브리어로 바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는 창조적 행위를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충분히 다스림을 받지 못해 제멋대로 활동하는 무질서와 혼돈 상황에서 질서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변화를 가리키는 개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무에서 유로 가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통치함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역할로서 창조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돌아섰다는 그 변화를 얘기하는 거에 창조에 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즉 우리가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있는 우리를 통치를 떠나 야곱의 상태에서 이스라엘의 상태로 창조하시는, 그러니까 전환하시는 것을 이야기한다. 야곱에서 이스라엘입니다. 이사야에서 야곱을 얘기하는 건 부정적 의미입니다. 너 이전에 하나님을 잘 몰랐을 때인데 이스라엘은 야곱에서 바꿔주신 거기 때문에 명칭이 불러지게 가능합니다.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입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너희를 계속 부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는 목소리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까? 질문 던져보면 부모님이 아이를 부르는 소리는 참 늘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제 인스타 피드에 가끔 아가들 인스타가 있거든요. 아가들 막 되게 홈비디오 같이 올라보면 애기들을 보면 엄마들이 애기 부르는 목소리는 그렇게 사랑이 담겨져 있을 수가 없지 수 없습니다. 너무 제가 들어도 기분 좋아요. 누구야 뭐 알콩이 난리잖아요. 그런 거 부르면 그 엄마가 아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아이를 부르는 소리는 되게 기분 좋습니다. 부부는 친구가 나를 부르는 소리도 기분이 좋죠. 그리고 더 특별히 좀 크면, 좀 성인이 되면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애칭으로 불러주는 소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들으면 기분이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전화를 많이 하잖아요. 목소리로 먼저 요즘 시대는 알아가기 때문에 목소리에서 애칭으로 불러주는 목소리가 수화된 음악을 들려주는 썸탈 때 되게 좋잖아요. 그러다 은근슬쩍 애칭 부르고 뭐 서로 애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연애하시는 분들 아마 있을걸? 있겠지. 근데 아마 불러주면 기분 좋으시죠?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모도 자녀를 키울 때 애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모가 아가를 부를 때 애칭 계속 태명 같은 걸로 끝까지 부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닌가? 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이름 부르긴 하시는데 애칭도 부르시고 친구들끼리 더 친해지면 별명으로 부릅니다. 별명을 부르지만 진짜 친하다는 얘기를 반증하는 거거든요. 뭐 아니면 뭐 별명이 아니더라도 뭐 닉네임 같이 뭐 약간 이름 비틀어가지고 부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또 그것도 좋고 그 말을 들으면서 애칭을 불러주는 거는 그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 이렇게 불러주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저는 그 정체성을 고백하는 걸 중요하다고 말했는데 근데 정체성을 내가 이렇게 줄게 고백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어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먼저 선언되어야 되는 건 하나님이 나를 따뜻하게 불러주셨다는 것에 시작한다는 겁니다. 누구누구야 라고 따뜻한 목소리로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엄마가 꼬맹이 아무것도 모르는 꼬맹이 아장아장 거릴 때 일어날 때 박수 치면서 응원한단 말이에요. 누구누구야 일로 와라 그러면 그거 가려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는 것을 우리도 보는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심을 수천 번 수만 번 듣고 나서 내 정체성을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스스로 무언가를 P2의 상태에서 내가 깨달아서 고백하는 게 아니라 그 P2의 상태, 내려진 상태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인하여 내가 정체성으로 고백한다는 것. 그러니까 되게 하나님을 애칭으로 불러주시고 이쁘게 불러주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두 약속만 담겨져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부르심에는 구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구속하다. 개역개정은 구속, 세번역에서는 속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속량이 조금 더 이해하기 좋은 단어 같습니다. 속량은 우리를
부르심으로 속량하셨다. 이게 뭔 소리일까? 그러면 주님이 속량하셨대요. 이게 뭐냐면 값을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를 자유롭게 풀어줘서 평민으로 만든 존재를 이게 속량했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조선시대 때 그렇게 썼고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의 노예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속량되었다. 값을 치르셨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은 요 속량되셨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앞에 성경 PPT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시작. 이제 여러분은 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성도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노예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죄의 상태, 노예는 죄의 상태입니다. 노예의 상태를 해방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됩니다. 자, 고대에는 눈에 눈, 이에는 이입니다. 고대법, 한문화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누굴 죽였으면 죽음으로 그걸 다 등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성경 죽음은 죽음, 돈은 돈으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예수께서 우리는 죽어마땅하지만 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해방시켰던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량하셨을 뿐만 아니라 값을 치르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에게 붙여진 명예로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 안에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으로 얻어진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흔적이 담긴 영예로운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단순히 지금 전쟁에서의 그 이스라엘 국가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셨고, 지금 우리가 뉴스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국가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고,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민족적 정체성 성경 안에서의 진짜 본래적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는 이스라엘을 부여줬을 때 내가 이스라엘이다, 내가 누구누구라고 하나님께서 친밀하게 보실 때는 뭐가 하냐면 그 소유는 죄가 너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너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통치, 속량하셨기 때문에 폐일하셨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내가 아니라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 죽음과 죄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치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부르심으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부르심에 응답하면 내 삶이 내 거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게 아니라 자유로워졌지만 여전히 내 등판 주님, 페이를 주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내 소유권은 주님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자유롭게 내 삶을 누리는 거지 내 삶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2절을 봅시다.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물과 너로 건너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강을 건널 때에도 우리 너를 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내가 숲속을 걸어가도 그를 피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다. 기독교에서는 싸구려 나쁜 주의가 아닙니다. 본문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 이제 내 인생에 물과 불은 없을 것이다 라고 환상을 심어주지는 않습니다. 물과 불, 홍수와 화재라는 것은 이 삶의 파괴적인 현상들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도 여전히 찾아옵니다. 저번 주에 제 친한 선배의 와이프 피부 미용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수건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데 또 소방서에서 다 검사를 했는데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하고 국가수로 갔다 합니다. 가지고 이유가 없이 불이 났습니다. 큰 피해는 아닌데 그 불이 났을 때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건 큰 불이 안 나서 정리하고 가긴 하는데 그냥 물론 그 가정이 지금 신앙생활 엄청 열심히 하는 건 아니라서 하나님 경고성을 실수 같기도 하고 별 생각 다 들긴 해요. 근데 하여튼 그래도 예수를 믿는 집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핵심은 고난의 면제는 아닙니다. 동행함이다. 그리고 보존함입니다. 함께하고 너를 불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신론적 실존주의는 고난 앞에서 고립되지만 신앙은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환대 속에서 나아가는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과 불이 우리 삶 가운데 없지는 않다. 당연히 물과 불은 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그게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불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게
주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자꾸 신뢰하시고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 고난이 펼쳐졌을 때 힘들죠. 뜨겁죠. 물에 있으면 축축하죠. 제습기 틀고 싶죠.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을 뒤흔들 정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라고. 동행하니까 괜찮다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과 불은 이스라엘 역사 사건의 기억을 소환합니다. 물은 어떤 기억을 나게 할까요? 아주 간단하죠. 물은 어떤 기억을 나게 할까요? 뭐가 있죠? 물 하면 성경에서 이사야 전에 물 하면 대표적인 사건이 이스라엘에서 뭘까요? 뭔 것 같아요? 물 하면 떠오르는 거. 홍해가 되겠죠? 제일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물을 건넜잖아요. 물 가운데라도 가르고 간다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또, 뭐 굳이 뭐 홍해가 아니더라도 그 전으로 가면 노아 방주도 있겠죠. 근데 그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은 노아 방주보다는 물 하면 딱 홍해를 가르는 게 대표적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 시간을 끊으므로 그 다음 물 사건은 뭘까? 이건 제가 잘 강조하지 않았어서 여호수아 얘기가 딱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이 입성하기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을 건너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 걱정하지 말라고. 그 강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는 데 있어서 너네가 잘해서 건넌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행하심으로 건넜지. 너네가 잘해서 하나님이 밀어낸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길을 갈라주시고 니네만 가라가 아니라 물이 버티고 서 있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했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불은 뭘까 그럼? 불은 뭐가 떠오를까? 불 가운데서 널 지키겠다. 또 조금 네, 다니엘 강이 떠올라야겠죠. 다니엘 세 친구에게 푸른 불 떨어졌단 말이에요. 한 다니엘 3장에 3명이 던져졌으나 4명이 걷고 있었습니다.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있었다. 한 분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신의 아들과 함께 있었다. 동행하는 것은 정확히 이사야 43장 2절의 성취입니다. 동행함이 우리한테 동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꽃길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꽃길은 동행하는 겁니다. 동행함. 그러니까 꽃길에서 잘 닦여진 아스팔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어떤 길이든 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거를 기억하셔야지 고속도로로 가고 KTX 타고 부산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뭘 비행기 타고 갈 생각, 편하게 갈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 7장 13절에서 14절 이거 앞에 있습니다. 먼저 나눠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때 이사야가 말하였다. 다이영실은 들으십시오. 다이영실은 백성의 인내를 시험한 것만으로는 부족하여 이제 하나님의 인내까지 시험해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친히 다이영실에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은 임마누엘의 역할을 한답니다. 임마누엘의 역할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사야 7장에서 이미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취는 마태복음 1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거론됩니다. 다음 마태복음 1장 13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보아라 문명을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을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물과 불과 하나님이 하시는 건 너는 그냥 저길 잘 따라가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임마누엘이라는 건 단순히 조롱의 언어나 그냥 단순히 뭐 임마누엘이라는 건 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뭐냐면 함께 하시겠다. 이거 말씀하신 다윗 왕은 예수님의 역할이 그러하다고요. 임마누엘과 함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전에 예언으로 됐고 그리고 현재 지금도 유효하고 우리가 그 다음 이 순간 지나가는 그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유효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하겠다. 불 가운데 지나갈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택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본문 3, 4절을 보시죠. 시작. 나는 주 너의 주 너의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내주어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에티오피아와 스바를 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할수록 너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들을 내주고 너의 생명을 대신하여 다른 민족들을 내주겠다. 보시면 스티븐 스필버그의 감독의 명작 나의 인종 구하기 나와 있습니다. 영화 시놉시스가 있는데 2차 세계대전 중에 치러진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이 직후가 배경입니다. 미군 참모총장 조지 머셜은 춤을 추는 도구를 봤는데 라이언 가문의 4형제가 참여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3명의 형제가 전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막내인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살아갔고 고마운 걔만 남아있는데 걔를 트럭성은 어딘가에 살아있는데 걔를 데리고 나오라는 겁니다. 참모총장은 어머니에게 내 아들의 전사 통수를 모두 보낼 수 없다면서 적지 한가운데 고립된 라이언 일병을 찾아서 무조건 살려서 지구로 보내라는 특명을 내립니다. 이 불가능한 임무를 위해 톰 행크스가 이렇게 조빌과 데이가 최정예 대원 8명으로 구성된 구출조가 결성됩니다. 이들은 라이언을 찾기 위해서 지옥과 같은 프랑스의 전쟁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과정에서 대원들은 독일과 교전하면서 하나둘씩 목숨을 잃습니다. 여기서 군대원들 사이에 거대한 갈등과 본질적인 질문이 터져나옵니다. 대위님, 이게 말이 됩니까? 얼굴도 모르는 일병 하나 보였다고 우리 8명의 목숨을 걸어야 합니까? 그 라이언이라고 하는 놈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우리 전우리 죽어야 합니까? 이 계산이 맞습니까? 빌로데이 역시 내적 갈등을 겪지만 부하들을 다독이며 끝내 라이언 인병, 맷데이먼 여인을 살아냅니다. 그 영화는 결말로 이어집니다. 지난 설교 시간에 타짜 곽철룡 대사를 인용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난 놈 제끼고 못난 놈 보내고, 이 말은 지금 세상에서 요즘 유일한 말입니다. 세상은 철저히 효율과 교환 가치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쓸모없으면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경제성의 원리를 산탄 조각이 계십니다. 당시 세계 최강국이자 가장 부유했던 애국과 이집트, 쿠스, 에티오피아, 스바를 지령해갖고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과 맞바꾸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주적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는 장사입니다. 이 손해가 뻔히 보이는 장사를 하려는 이유가 뭘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능적으로 쓸모가 있어서가 아니라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은 나의 성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절대자가 나를 사랑하신다는 관계성에서 파생됩니다. 네가 잘나서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잘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를 보면 사랑받기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여전히 쓰레기 같고 찢다 같고 거짓말을 일삼고 바보 같은 모습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모습은 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약속하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를 희생시켜서라도 너를 살리겠다는 이 편에 가까운 사람은 결국 신약에 이르러서 애굽이나 부스가 아니라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물로 내어주신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됩니다. 대속의 모습이 완성됩니다. 제일 맞바꾸기 어려운 제 라이언을 구하러 가는 그 마음으로 당신을 희생을 시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5절에서 7절입니다. 읽어보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내가 동쪽에서 너의 자손을 위하며 서쪽에서 너희를 모으겠다. 북쪽에다가 너희들을 그들을 도와 보내라 하고 남쪽에다가도 그들을 붙들어 두지 말아라. 나의 아들들을 먼 곳에서부터 오게 하고 나의 딸들을 땅 끝에서부터 오게 하여라. 나의 이름을 부르는 나의 백성, 나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창조한 사람들, 내가 비자 만든 사람들을 모두 오게 하여라 하고 말했다. 우리를 부르셔서 회복시키시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고통 속에서 벗어나서 행복해지는 것이 구원의 최종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의 단순한 행복이 우리의 구원의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망가지고 상한 갈대 같던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비춰내고 살아가는, 반사내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러합니다. 내가 행복하는 그 자체만 얘기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기복하는 거 48장 보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가 잘 가고 아파트 잘 팔고 잘 사고 또 중요하지만 그걸로써 행복을 느끼는 건 하나님의 영광과는 일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2세기경 활동한 리옹의 주교이자 교포인 레나이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 숨쉬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영광은 살아 숨쉬는 인간이다. 죄갔던 우리가 은혜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됩니다. 밈을 만들거나 교회밈, 그럴싸한 조명을 터뜨리는 예배에 집착하는 예배를 하거나 감성적인 말을 줄줄이 흘러드는 설교를 듣고 눈물을 흘리거나 혹은 미디어를 통해 노출된 그럴싸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는 기독교를 따르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 숨쉬는 우리가 그 은혜로 모습을 드러내며 살 때 그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쟤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행복해? 쟤 왜 이렇게 일을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 왜 핑계대지 않고 또 살아가? 쟤 100원밖에 없는데 그것도 나눠서 사람들과 나눠 먹네. 쟤는 왜 자꾸 하나님의 일을 자꾸 도모해? 왜 소리내지 않지만 이렇게 겸손하고 힘있게 나아가? 라는 것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조명 터뜨리고 그럴싸해 보이는 미서하고 설교를 하는 걸 듣고 아멘,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목사님이 말하는 유튜브에 아멘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좀 의심이 갑니다. 솔직히 평가한 건 아닌데 그 진짜 바보 같아요. 내 삶을 자꾸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저번 주일에 제 예식을 통해 십자가를 기억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희생을 사랑이라 표현하고 기억합니다. 죽음의 값은 죽음입니다. 그 죽음을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던져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해나갈 수 있습니다. 나의 소유는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하나님이 비싼 값을 치르고 소유하고 계십니다. 물을 지나가도 괜찮고 불을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겁니다. 마침 오늘이 3.1절입니다. 107년 전 이 땅의 기독교인 비율은 겨우 1.5%였습니다. 기미독립선언서의 33인 대표, 민주대표 중 16인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런 굉장히 자부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특별히 제가 우리 학교 내세울 게 없는데 여기 7명이 저희 감시 출신이라는 가진 자부심을 늘 기억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 중에 절반이 또 친일로 돌아섰다는 것도 기억합니다. 그걸 다 기억합니다. 저는 이때 당시에 굉장히 영향력 있었던 사실을 굉장히 저는 설렙니다. 일제헌병대 및 총독부 자료에 따르면 3.1운동으로 관련되어 체포된 수감된 전체 인원 중 기독교의 비율은 20%, 그래서 22.5%입니다. 1.5%의 인구 비율에 잡혀간 사람은 20%가 넘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종교를 가지고 수감자 기준으로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었답니다. 놀랍죠? 그 와중에도 기독교인 또 50%가 기독교인입니다. 체포된 여성 수감자 중 기독교인 비율은 65.6%에 달했다고 합니다. 여성 크리스천들의 주도적인 참여가 3.1운동은 여성 크리스천들의 참여가 주도적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들은 상한 갈대처럼 부서진 식민지 조선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칼에는 칼로 맞서는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비폭력으로 희생하는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1.5%에 불과했지만 상한 세상을 껴안고 불길 속을 함께 걷는 하나님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만 쓸모가 없어도 쉽게 폐기해버리고 나와 뜻이 다르다면 혐오하고 찌르는
심리적 내전 상태에 있습니다. 기독교인의 숫자는 100년 전보다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 삭막해졌고 우리 안에 남을 묵묵히 용납하는 힘은 희미해졌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입니다. 3.1운동과 조금 더 먼저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비폭력 저항운동의 상징인 마하트마 간디 역시 자신이 일깨운 것은 힌두교의 경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산상수훈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고 세 사람이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하는 십자가의 가르침이 그를 위대한 평화주의자로 이끌었습니다. 간디는 무고한 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바친 예수의 십자가야말로 가장 완벽한 행위였다고 극찬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예수님의 행위는 정말로 위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떨까? 질문을 던져보면 너무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섣불리 꺾어버리고 요란하고 폭력적이고 집어 누르려고 하는 세상이 우리가 힘이 없으면 그냥 밟혀진 세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과 불을 건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요란함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선포와 우리를 사용하실 하나님의 따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리고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43장 1, 2절을 다시 고백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살아갈 땅, 직장, 삶 모든 것에 걱정하지 않고 방관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부르셨다는 겁니다. 내가 고백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했다고 오해들 하는데 부르심에 반응한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을 자유로워졌는데 그 값을 주님이 회개하셨다. 죽음으로써.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이들이지만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물과 불 가운데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려면 여러분들 그거 사실을 잘 잊지 않고 기억하고 믿으려면 기도하고 예배해야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순절 기간에 물과 불 가운데 걸어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다양한 변화와 변주와 지금 사실은 마음이 편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 저도 지금 설교 저 건물주가 건물 내놓으셨어요. 마음에 지금 이번 주 좀 힘들었어요. 팔리면 어떡하지? 주인 바뀌면 어떡하지? 괜히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어쩌면 오셔가지고 와이파이 빌려가려고 와이파이 알려달라고 집 팔렸다는 얘기가 안 하고 근데 괜찮냐고 막 또 이것저것 물어보시고 앞에 나가면 달라고 그러니까 앞에 나가면 제일 먼저 연락주겠다고 또 그렇게 너스레 떠시더라고. 다 내놓고는 막 나한테 저 소리 하는데 속으로 또 웃긴 거지. 내가 모를 줄 알고 막 속으로 혼자 그랬거든. 불안한 거죠. 근데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딴 곳으로 가겠지 뭐. 여기는 뭐 가난한 거 아니고 또 가면 되지만 생각을 하면 저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저희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갈 돈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 하실 일을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그 사실을 좀 상기하고 기억하고 그리고 나아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얘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정체성을 고백한 게 아니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하셨다. 나의 삶을 당당하게 그까짓 불과 물이 올지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없어 자꾸 찡찡거리지 말고 그냥 주님을 의지하면서 저도 그러겠습니다. 찡찡거리지 말고 하나님께 더 선포를 여러분 찡찡거렸다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에 그런 마음이 생기신다면 빨리 접으시고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